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의 만찬 3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만찬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의 그 예표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주의 만찬의 예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주의 만찬에 대한 예표 가운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룻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과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고 또 재물들 이렇게 그 포획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16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대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까지 먼저 읽고 그 뒤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의 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말씀이 또 더욱 명확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6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신약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밝히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임 동시에 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금과 구주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왕과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이런 선포를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이 왕의 신분 동시에 제사장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한 대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자, 이런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예식을 행할 때마다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동시에 재판장이시다. 이 재판장의 역할을 사람의 모습으로 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데 이 모습이, 이런 예표가 구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이 제사장의 모습,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한 생명나무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이 왕됨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 되심,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준행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 가운데 이런 재판장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재판장의 일을 담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잠깐 요한복음 3장과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그런 두 가지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두 가지 형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왕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또 있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 것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그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왕과 이 그 재판장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5장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야, 이곳은 왕의 생명의 근원, 주인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항상 이 두 가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것을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참 왕, 참 재판장만 그 권한이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신 김에 26절과 27절도 있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라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임과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배경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데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예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표들이 주의 만찬의 이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만찬, 주의 만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니까
살레명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그 뭐 조금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온 자에게 환대를 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대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이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더더구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전쟁에 그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 이 군인에게 환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오늘 만찬 예식을 했을 때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멜기세덱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이분이 가지고 나온 것은 이분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 그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주의 만찬의 예표로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조주, 진짜 이 참 왕과 주인 되시고 참 재판장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사역을 위해서 직접 몸을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그 몸,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은 이 떡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흘린 이 보혈, 이것은 언약의 보혈이다.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런 예표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그 대하게 되는데 19절부터 보면,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11조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11조를 드리게 된 그 직접적인 그 동기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과 화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주인 되고 왕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그 한 가운데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복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나무의 의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주인. 그리고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는 이 기준을 정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다. 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의 손을 들어줬다.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선에 속해 있는 자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 신분 가운데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는 재판장 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너에게 승리를 선포했다. 너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편에 속하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승리를 줬다. 이런 기도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자신의 믿음에 이 화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를 단지 우리가 율법으로 드리는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 되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한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고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삼아주신 재판장 되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바로 왕과 주인 그리고 재판장 됨을
인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만찬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 만찬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 입술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11조로 드린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 되신 거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성경의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주의 만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앞에 놓아 있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헌물을 드리는 그런 그 표식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단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에서 끝나는 이기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왕이고 재판장 되시는 분의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모임들을 보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그 헌물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하고 직접 이제 헌물을 하고 뭐 어떤 데는 그 시간대에 이렇게 헌물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그거를 놔두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문 앞에다 이제 그 헌금통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자유롭게 이제 거기에 헌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헌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이런 11조와 이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삶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그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삶으로 또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관한 첫 번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이 공식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 레위기서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 가운데 이 11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1조, 10분의 1에 대해서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이렇게 계속 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제사장들이 또 삶을 이렇게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에 보면 11조를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11조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헌물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때는 11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대하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이 개혁 가운데 이 11조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5장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기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이 11조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했었는데, 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는 그때에 이 11조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느헤미야서 13장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11조를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태가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겪다가 마지막 때 이제 말라기서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3장 8절과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렇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11조 또 헌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는가를 보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본인들이 행위는 안 따라가는데 말로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끝이 난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의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열매로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재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분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드림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신약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11조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이 아니냐.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도 11조를 이렇게 드려서 우리는 의롭다 스스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 11조를 드리기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한 건 뭐냐면 겉으로 행하는 이 율법적인 어떤 11조 이것도 드려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 상태도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그 율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11조의 그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잡고 있다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이 고백, 거기에 대한 표식이 바로 11조. 그리고 이분이 선과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시고, 이분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멸할 수도 있고 이런 선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 그런 선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분이 나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셨고 또
승리의 삶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믿음의 그 화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의 가르침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또 이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이 올바로 이런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히 뭐 11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11조를 할 때 거기서 머물거나 또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신약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이 정한 대로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것이 신약에 흐르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드리는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왕과 재판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식이 이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도 사실은 그런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적으로 이걸 접근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그나마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억지라도 행했는데 그런데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땐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즐겨함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뭐 신약에 나와 있는 이 11조뿐만 아니라 그 헌물을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또 헌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은 이제 주일날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이 이제 곤란함을 당하고 그다음에 필요가 보이는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헌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좀 여유로우면 좀 더 많이 하고 뭐 그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겼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신학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단지 11조뿐만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즐겨함으로, 또 심에 닿는 대로, 어떤 분은 또 심에 넘치도록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에 대한 믿음의 표식이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선물을 할 때 또 그것이 너무 부담되거나 힘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데 꼭 11조로 해야 되나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과 주인인 것을 못 믿느냐?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재판장이심을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의 믿음 가운데 11조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죄의 만찬과 멜기세덱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 모습은 죄의 만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생각을 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11조로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죄의 만찬의 의미는 왕과 심판장 되시는 분을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물 이런 것들이 다 이분 것이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 그걸 직접 삶으로 표시하는 데까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분이 나의 왕과 주인과 재판장 되시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삶을 통해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장 주의 만찬과 멜기세덱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